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이사야 60장 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인데 같이 묵상합니다. 구약 성경 1041면에 있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묵상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참 좋은 주일입니다. 특별히 오늘 설날인데요. 여러분들에게 예배에 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 우리 한번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앞뒤 사람들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소망의 성도님들도 올 한 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새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또 이렇게 새롭게 시작한다, 출발한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좀 가질 수가 있어요. 특별히 전 여러분들에게 올 한 해 2023년도 정말 믿음으로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계속해서 전진해 갈 수 있는 그러한 삶과 우리의 신앙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때로는 삶에 고난이 있을 수 있고요,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에서 우리가 사단의 유혹 속에서 합리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서 우리가 세상에 빠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가운데 더 말씀으로 기도로 무장해서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극복해 가서 결국 승리하는 우리 소망의 모든 성도님 되기를 주의로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성경은 말씀하는 것 같아요. 히브리서 10장 38절에서 39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을 합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여러분, 히브리서의 기자의 고백처럼 우린 믿음으로 사는 존재고요, 후퇴하지 않고 정말 믿음 안에서 전진해 갈 때 결국 한 해를 마무리할 때 우리가 승리자로 서 있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는 이사야 선지자의 시대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와 실수와 어떤 결과로 말미암아 완전히 기진맥진한 상태에 있던 상황입니다. 외적으로는 어둠과 캄캄함이 가득한 땅에서 그들은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온 세상에 죄악의 경향성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대의 흐름이 뭐냐? 그 당시에 이사야 선지자 시대의 흐름은 죄와 육신을 즐기는 쾌락의 삶과 말씀이 없는 그냥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자기들이 추구한 대로 살아가는 삶의 욕구가 지배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 믿음을 가진다는 것, 믿음을 지킨다는 것,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믿음을 지키지 않고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사단은 뭐예요? 늘 유혹을 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 날 넘어뜨립니다. 우리 시대가 너무 닮아있지 않나요? 우리 시대가 너무 닮아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도전하고 계세요. 권면하고 계세요. 뭡니까? 일어나 빛을 발하라.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일어나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히브리어로 쿰입니다. 쿰. 발을 박차고 일어나라는 뜻이에요. 깨어나라는 뜻이에요. 새롭게라는 뜻이에요. 힘을 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빛을 발하라라는 것은 과거에 어떠했는지 이제부터 의를 행하라. 의로운 삶을 살아라. 믿음의 삶을 살아라. 여러분, 예전에 어떻게 내가 살아왔는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앞으로 살아갈 것인가가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 가운데 이렇게 도전하는 겁니다. 이제 힘을 내어서 의의 길로 나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믿음 가운데 복음을 전한 일에 다시 내 영적인 에너지를 집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 포기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지요. 그것은 뭐예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본문을 좀 더 보게 되면 3절과 4절을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3절 4절 말씀을 같이 본답니다. 시작.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아멘. 열방이 내 빛으로, 열왕이 내 광명으로 나오고 사면에서 무리가 다 모여 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좀 더 앞으로 가서 11절 말씀 보세요. 11절 말씀 같이 본답니다. 시작.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 옴이라. 그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 온대요. 원문을 보게 되면 그 왕들이 이끌려 올 것이라고 기록되고 있어요. 동사 내육김은 수동태로서 어떤 영향력 따위에 당기는 힘에 의하여 연약한 물체가 끌려가는 것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동사인데, 이 말씀이 계속해서 사용되어지면서 7절 끝에 뭐라 그래요? 7절 끝에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어떻게 해요? 영화롭게 하리라. 이 말씀, 이 모든 말씀이 무엇이냐면 교회와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여져서 일어나서 빛을 발하게 될 때 온 세상이 뭐예요? 그 빛을 향해서 뭐예요?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흥분되지 않습니까? 즉 영향력 있는 존귀한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위상을 높여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안에 거할 때 진정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의 의에 이르러 빛을 발하는 삶, 이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이것이 교회의 가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쉬운 걸 알고 있어요. 여러분 핸드폰이 고장나면 어디 갑니까? AS 센터를 갑니다. 그죠? 그것도 물어물어 찾아갑니다. 제가 핸드폰이 좀 잘못됐을 때 제가 핸드폰을 산 대리점을 가니까 이 기계는 저희 가게에서 고칠 수 있는 수준이 아니고 그 AS 센터를 가셔야 돼요. 그게 어디 있습니까? 저기 만수동에 하나 있고요. 연수구에 하나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지도 보니까 조금 연수가 가깝네요. 찾아갔어요. 내비게이션을 켜고 처음 가는 거니까. 와, 사람이 그렇게 많을 줄 몰랐어요. 대기번호가 그렇게 많을 줄 몰랐어요. 근데 거기 핸드폰을 고쳐온 사람들의 사연은 다 각색일 거예요. 그렇죠? 뭐 기능은 모르겠지만. 근데 딱 이제 기사가 보니까 이거를 고치는 값이나 새로 핸드폰 하는 값이나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을 하더라고요. 고쳐드릴까요? 아니면 새로 가서 다시 하실래요? 일단 보류.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AS센터 찾아가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집에 뭐 냉장고가 안 되든 뭐가 안 되든 TV가 안 되든 기사가 오든 어떻게든 와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요. 이걸 보면 본문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세상에 많은 삶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영혼들이 뭐가 잘못되고 고장냈음에도 불구하고 고칠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고칠 수 있는, 내 영혼을 고칠 수 있는 곳이 어디예요? 교회잖아요. 할렐루야. 그럼 교회에서 누구를 만나요? 목사와 성도를 만나잖아요. 왜 오셨습니까? 제가 이러이러한 아픔이 있고 이러이러한 문제가 왔습니다.
잘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같은 기사라고 해도 훨씬 잘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마에스트로, 전문가. 저희 사택 밑에 현대공업사가 있는데요. 야, 정말 차들이 많이 와요. 이유가 뭐냐면 직원이 마에스트로 명장이 3명이 있어요. 그 소문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고쳐도요, 차 고칠 때 비용이 60만 원, 80만 원, 120만 원, 180만 원 이래요. 거기는 절대 그 재활용을 쓰지 않아요. 다 정품만 써요. 그 비용을 가지고 차를 고쳐요. 왜 올까 생각해 봤어요. 왜 이렇게 많이 올까? 아, 다른 데서 못 고치고 결국 여기로 오는구나.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 우리 교회 올 때 여러분들 고침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못 고치는 목사가 되면 안 되고 그러면 제가 약을 처방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답을 다 알고 있잖아요. 성경, 구약을 주든가 신약을 주든가. 에? 이거 옛날 약인데 이것도 잘 들을 거예요. 아니 왜 새로 나온 약인데 이게 신약인데 마태복음 한 15장 20절 말씀 보세요. 이거 말씀 외우세요. 아멘. 이 정도 능력은 돼야 되지 않아요? 할렐루야. 말씀을 보여줘야죠. 여러분, 그런 가운데 지친 영혼들이, 병든 영혼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진아, 아빠가 보고 있어. 너 이름 자꾸 하면 아빠 짜증날 수 있어. 명절날인데 아침에 새벽에 전화 왔더라.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니하오 막 그러면서 살아있더라고. 우리 예배 잘 들으면 목사님이 오늘 세뱃돈 줄 수도 있어. 긴장하세요. 자, 설교 까먹었잖아. 어떻게 할 거야? 잘 할 거예요? 네, 그래요. 박수 한번 합시다. 박수. 제가 지금 아빠 떠난 지 몇 개월째 지금 힘들어요. 그러니까 막 엄마는 또 하겸이도 봐야 되니까 막 서로 막 징징대고 질투하고. 근데 한복 예쁘게 입고 왔네. 한복 빌린 거예요, 산 거예요? 그래요. 아주 잘했어요. 현서도 왔네. 시골집 안 갔어요? 그리고 교회가 그렇게 좋아? 참 현서 네가 소망이다. 황현서 한현도 있더라고 저쪽에. 사진 찍어놨는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저 아이들이 교회가 더 좋대잖아요. 명절날인데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그런 성도가 돼야 되고 그런 목사가 돼야 됩니다. 아이고 명절이다, 기회다, 오늘은 하루 쉬는 날이다. 오늘은 소망께 하루 안 가도 되는 날이다. 그게 아니고 근데 여러분들은 사모함을 올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 만나고 가세요. 여러분 빛이에요. 빛. 왜 빛을 되라고 말씀하셨을까? 승현 집사님. 빛이 되라고 왜 말씀하셨을까? 윤선재 집사님. 왜 빛이라고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빛이 가면요 100% 어둠은 물러가요. 이겁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가 없어요. 아무리 어둠을 빛을 덮으려고 했어요. 빛은요 그 어둠을 뚫고 나옵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둡잖아요. 교회는 빛인 거예요. 빛을 이길 수가 없어요. 성도는 빛이에요. 세상이 이길 수가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단이 흑암의 세력 여러분을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왜? 내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그 빛이 내 안에 일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빛을 발해야 돼요. 우리가 그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둠을 물러내는 능력, 그것이 내 삶이, 말씀이, 성령이 내 안에서 증거되는 삶을 살 때 내 가정의 어둠은 물러가고 내 삶의 어둠은 물러가고 내 신앙의 문제는 어둠은 물러가고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뭐가 오느냐? 기쁨이 오는 거예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이 오고 그 기쁨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주저하지 마세요. 망설이지 마세요. 머뭇거리지 마세요. 다시 용기를 가지시고 빛 대신 주님 앞에 다시금 나아가시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여러분 12절 말씀 보세요. 12절 말씀을 같이 공부합니다. 시작.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붙잡은 자, 하나님이 붙잡은 교회와 성도, 쉽게 아무나 건드릴 수 없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세상이 이길 자가 없어요.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되면 그 붙들린 바 된 사람을 세상의 권세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무엇만 충만하면 되냐? 예수면 충만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만. 내 안에 예수만. 여러분, 우리가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복음의 말씀의 가치관에 따라서 순종하며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은 타협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빛은 흑암과 타협되지 않아요. 예수의 진리는, 복음의 진리는 세상의 비진리가 타협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 십자가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이건 타협될 수가 없는 게 아닙니다. 교회 말고는 구원이 없어요. 칼빈이 말한 거예요. 그때 우리는 이걸 사수해야 돼요. 이거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기 때문에, 말씀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왜 빛을 발해야 돼요? 역전의 삶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을 좀 더 깊이 생각하면 이전에 바벨론이 성전을 허물며 물건을 빼앗아가면서 쾌제를 불렀을 것이에요. 노예를 부리면서 허세를 부렸을 것이에요. 그런데 10절 말씀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라. 할렐루야.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게 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에 와서 성전을 허물고 물건을 빼앗아가고 쾌제를 부리고 그런 노예를 부리면서 허세를 붙던 그들의 권력자들이 다시 와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14절 말씀 보세요. 14절 말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14절 말씀 시작.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에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니라. 할렐루야. 버림받은 존재가 아름다운 존재로 역전된다는 거예요. 괴롭게 하던 자들이 오히려 복종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 모든 삶의 환경들이, 그러한 대상들이 이제 내가 빛된 삶을 살 때 뭐예요? 역전된다는 거예요. 회복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존귀하게 세워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잃지 않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17절에 보니까 르호보암 때 성전의 금과 은을 빼앗아가 버려서 성전 기물이 놋과 철과 나무로 대치되었던 과거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모든 것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역전이 돼서 그것이 금과 은과 놋으로 대체되어진다는 거예요. 17절 말씀 같이 본답니다. 시작. 내가 금을 가지고 놋을 대신하며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며 놋으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며 화평을 세워 관원으로 삼으며 공의를 세워 감독으로 세무리니. 할렐루야. 역전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한 단계 상향 조정되어지고 업그레이드 된다는 거예요. 멋있지 않습니까? 이사야 61장 3절로 4절 말씀 보면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쁨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날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오래 황폐했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고 예로부터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킬 것이고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졌던 것들을 송축할 것이다. 여러분, 가정의 신앙이 무너져 있습니까? 오래 황폐해 있나요? 내 믿음이, 내 신앙의 자리가 무너져서 오래 황폐하게 됐습니까? 다시 쌓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회복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재건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2023년도에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주님, 내가 다 황폐합니다. 내 삶의 자리 모든 것들이 무너져 있습니다. 잿더미고 불에 타서 남은 거 하나도 없고 흙더미에 묻혀버리고 물에 휩쓸려 가고 남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한 내 삶일 수도 있어요. 내 인생일 수 있고 과거일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일어나 빛을 발할 때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역전시키시는 하나님, 나를 조롱하고 나를 비방했던 그 대적들이 나에게 와서 화해를 요청하고 내가 잘못했다고 그러고 내가 잘못 생각했다고 하는 그 기적들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중요한 게 있어요. 왜 일어나 빛을 발할까? 그럴 때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마지막으로 무엇이 된다는 거예요? 확장과 번성의 축복을 경험해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중동 사회에서는 약대와 양들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재상 목록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풍성해지면 넉넉한 삶을 사는 거예요. 지금도 중동 지방에서는 부인을 데려오려면 낙타를 몇 마리를 가지고 가야 돼. 낙타가 비싸단 말이에요. 낙타를 몇 마리 못 사면 장가를 못 가요. 그런 풍습이 있어요. 그만큼 재산 목록에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5절 말씀 보세요. 5절 말씀 같이 본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할렐루야. 열방의 재물이 돌아오게 된대요. 이러면 행복하지 않습니까? 명예와 부귀가 같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에 이런 복이 임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이제 물꼬가 틔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물꼬가 틔어지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문을 여시잖아요. 닫을 자가 없어요. 한번 닫히잖아요. 열 자가 없어요. 여러분 내 인생이 닫혔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잖아요. 다시 여세요. 주님을 향해 나아갈 때 열려집니다. 제가 우리 아내한테 그랬어요. 잠자기 전에 아직 내 전성기는 안 왔다고. 네? 갑자기 그러다가 목사님 옛날에 좋지 않았냐고. 그거로 하면 안 돼요. 아니라고. 나 아직 안 왔다고. 이제 아마 우리 교회에 막 전성기가 올 거라고. 내 목회 전성기도 올 거고 우리 성도들의 전성기도 올 거고. 봉호 집사님과 우리가 대화할 때 목사님 옛날에 좋았잖아. 이제 그런 말 하지 말자고. 그죠? 그것만 생각하면 안 돼. 앞으로도 좋아질 거니까. 우리 봉호 집사가 옛날에 뭐 화려한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도 잘 될 거니까. 아직 전성기 안 왔습니다. 윤혜정 집사님 아직 전성기 안 왔어요. 목사님 내 20대 때 얼마나 내가 이뻤고 내가 얼마나 인기 좋았는데 그거 누구나 다 똑같아요. 아직 내 인생 많이 남았잖아요. 이제 시작인 거예요. 내 인생 70부터 하나님 30년 동안 전성기. 손정아 집사님 전성기. 할렐루야. 제가 보기에 10년 안에 그 점집이 체인점이 한 100개가 생길 것 같아. 그래갖고 그냥 사무실 앉아갖고 그냥 들어온 돈만 있어도 그냥 그래갖고 그때는 이제 한결이가 얼마 더 잘할지 몰라. 할머니, 너 용돈 해라 막 주고, 대학 등록금 줘라고 막 주고. 할렐루야. 그때 다인이 좀 주세요. 여러분 아직 내 전성기 안 왔습니다. 아멘. 자꾸 과거에 얽매이지 마세요. 과거에 아무리 잘 나가고 아무리 멋있고 그거 아니에요. 과거에 못했다고 해도 그거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제는 중요한 게 뭐야? 일어나 빛을 발할 때 주의 능력으로 그를 감당하고 쓰임 받을 주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고승덕 변호사님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3대 천재, 그렇죠? 우리나라의 3명, 우리나라의 그 대한민국 건국의 3명 천재를 가운데 고승덕 변호사가 들어가요. 이분이 포기하지 않으면 불가능이 없다라는 책이 있어요. 사법고시, 외무고시, 행정고시를 패스한 분이에요.
하나만 되기도 힘든데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분이 머리가 굉장히 똑똑해서 그런 천재라고 듣는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이 책에서 쓰냐면 남과 같이 똑같이 해서는 노력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3배는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3배 열심히 하니까 4번째부터는 탄력이 붙는다는 거예요. 서연아, 넌 2배 한다고 생각하지 3배 이상을 해야 돼요. 여러분 147분의 800의 법칙을 아세요? 147과 800의 법칙을 아세요? 이 법칙은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한 데까지 현서야 147번을 실패했어. 에디슨이 전기를 발견할 때 148번째에 전기가 들어온 거야. 근데 만약에 에디슨이 147번하고 그만둬야겠다 포기했다면 전기를 못 만들었겠지. 그치? 그거야. 그러면 805가 뭐야? 예? 이거는 비행기지. 비행기를 누가 만들었어요? 내가 안 만들었어. 라이트 형제가 만들었어요. 라이트 형제가 만들었는데 비행에 성공하기까지 805번의 실패를 거듭한 거야. 806번째에 나른 거야. 알겠지? 그래서 147과 805의 법칙이 있는 거야. 여러분, 내 인생에 147번까지 실패한 분 있어요? 한 번 더 하세요. 내 인생에 지금 805번의 실패를 경험한 분 있어요? 오늘 806번이 될 때 나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전도하는 거 포기하지 마세요. 아멘. 네. 여러분 몸된 길을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신앙을 포기하지 마세요. 일어날 빛을 발하세요. 그래서 정말 오늘 하루에 축복 받으시고 올 성탄절에 좀 복 받는 분들이 간증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올해 구정 때 주신 말씀 붙잡고 이사야 60장 1절 말씀 붙잡고 한 해를 달려왔더니 이런 빛이 내 있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 하늘문을 열어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찬양이 생각나는 것 같아요.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우리가 후렴 부분을 먼저 찬양할 텐데요. 슬픔 대신 희락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슬픔 대신 희락을 슬픔 대신 희락을 제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찬송의 옷을 주셨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희락을 슬픔 대신 희락을 제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한 번 더 고백할 텐데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 앞에 너무나 큰 두려움과 염려와 떨림으로 나와 있는 우리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하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 걱정 근심이 많습니다. 오늘 요즘 내가 실패하지 않을까, 연약한 나의 삶이 또 나의 거짓과 나의 두려움 때문에 무너지지 않을까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주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가슴을 찢을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고 그것 때문에 슬퍼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의 삶에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일어나 빛을 발하시길 바랍니다. 그 주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만지시고 새롭게 하실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문제와 나의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시게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인도해달라고, 또 주님을 예배하겠다고, 찬양하겠다고, 정말 2023년 실패자의 삶, 낙담자의 삶, 패배자의 삶, 뒤로 후퇴하는 삶이 아니라 믿음으로 전진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이 시간 고백하면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리, 내 마음을 주께 감추할 자격입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리, 슬픔 대신 희락을 제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다짐하고 다짐하지만 여전히 약함 때문에 내가 무너지는 내 삶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가정의 삶, 일터의 삶, 신앙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2023년 정말 일어나 빛을 발하여서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의 하나가 되도록 우리 소망교회를 일어나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소망교회 성도들이 일어나 빛을 발하여서 가정이, 일터가 믿음 회복되어서 모든 속해 있는 발 걸음걸음 닿는 곳마다 하나님 흑암의 세력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열방들이 주께 돌아오는 능력의 성도, 능력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저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위로하시고 성령이 함께 하시고 주님의 능한 팔로 붙잡아 주셔서 이 어렵고 힘든 세대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범사를 붙잡아 주시고 모든 환난과 근심이 떠나가게 하시고 일어나 빛을 발하는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이 되게 해주셔서 열방의 재물이 이 드린 손길을 통해서 돌아오게 하시고 나타나게 하시고 고백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 주님 안에서 멋지게 승리해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쓰임받는 존귀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감사하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